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원래는 16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혹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실수로 지난주 주보가 나왔나 할 것 같아서 제가 1, 2절만 봤습니다. 지난주에 보는 말씀에 이어서 그 같은 본문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 새로운 시작을 단순히 그냥 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실까봐 제가 보조로 이렇게 A4 용지 하나 나눠드린 거 있죠. 이제 그것도 참고해 가시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우리가 살 때 항상 어떤 새로운 시작들이 있죠. 아이가 탄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가 이제 한 돌이 되면 우리들이 돌잔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돌잔치가 요즘에는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저처럼 애 넷나버리면 돌잔치 하면 이제 욕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째 돌잔치 했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기억이 지금 벌써 넷째니까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둘째는 저희 집안잔치 했던 것 같고, 셋째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넷째는 이제는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워낙 영아 사망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애가 한 살이 됐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한 살이 됐을 때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돌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가 이제 1주년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제 허니문에 아직 그 감정이 살아있고 뭐 이래서 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결혼 1주년 어떻게 지냈을까요? 제 기억을 보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거의 학교에서 있다시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국 돌아와가지고 강연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에 제가 4일은 학교에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남편 하나 믿고 결혼했다가 일주일에 4일을 그 밤을 혼자 자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져 갖고 남들은 어떻게 지나나 해갖고 구글을 검색해 봤더니 결혼 1주년 뭐 선물에 대해서 잔뜩 뭐 문의도 하고 뭐 했고 막 뭐 유튜브에도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주제 파악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찾아보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사명감 가지고 제 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제 아내도 동의하라는 줄 알았는데 언젠가 누가 결혼 생활 어때요 했더니 제 아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분이 잔뜩 나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검색을 해보고 주제 파악을 좀 했습니다. 내가 별로 좋은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제 1년 이럴 때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오늘 사무실에서 볼 이 예배를 같이 보고 있는 우리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출애굽기 오늘 봤던 40장 1절 2절에 보시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웁니다. 그런데 세우는 날짜가 언제냐면 40장 2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날을 선택해서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상징인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1년 기념식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백성과 자신이 맺어지는 이 날을 굉장히 기념을 하시고자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저자는 이 새로운 날이 얼만큼 중요한 날이냐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새로운 창조, 세상이 새롭게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A4 용지로 나눠드린 대목을 좀 보시면은
고대의 성경 저자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다는 생각을 한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보수주의에서 믿는 성경은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500년 전의 저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담아뒀다.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는 제가 신앙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몰랐을 때는 그냥 고대 지금부터 3,500년 저자가 어떻게 글 썼겠습니까? 그냥 굉장히 적당히 썼을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제 평신도 때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학자가 되고 성경을 깊이 공부해보고 나니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 20세기 와가지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도 모르는 아주 신비로운 영역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제 박사 논문 쓸 때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막 사건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건물 하나 지었다가 아니라 어떤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보고 있는 그 첫 번째 증거는 7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찾아놓은 구절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절 등등등에 쭉 나와 있는데 총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랑 연결되느냐?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번 성막을 지을 때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막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동그라미 거기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데 특별히 거기서 보시면 제사장 의복제조에 대한 본문이 출애굽기 39장에 나옵니다. 거기 역시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7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출애굽기 40장 19절부터 32절까지 또 7번에 걸쳐서 성막 건설할 때도 역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막이 창조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 안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셨는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7번의 말씀 중에서 7번째 말씀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성막과 창조를 연결시켜서 깨닫기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 주석들을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주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안식일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여전히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좀 궁색한 설명이에요. 좀 생뚱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성막과 창조를 연결시키고 나니까 이제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창조가 첫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이제 6번에 걸쳐서 그 성막을 이런 식으로 지으라라는 말씀을 쭉 주시면서 가르치시다가 바로 7번째 말씀을 하시면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성막과 창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표현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본문 전체를 걸쳐서 다시 한번 어디 나오냐? 바로 출애굽기에 성막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지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또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시작과 끝이 딱 맞물려 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막과 창조가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기타 평행 본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면서 이런 말씀 쭉 나오는 내용이랑 출애굽기 39장, 40장에서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모세가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표를 잠깐만 보시면 제가 빨리 훑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역할을 이제 성막에서는 모세가 맡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해갖고 제가 밑줄 그어놓은 대목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그 다음 칸에 보시면 천지와 모든 만물이 다 끝이 났다 되어 있는데 역시 성막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일이 다 끝이 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보시기 이상한 오타같이 생긴 이상한 글자들 지렁이같이 생긴 나오죠. 그게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이 모양만 보시면 닮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던 일을 다 끝내셨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일을 끝냈다. 거기도 역시 지렁이같이 생긴 글씨 보시면 다 닮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하나님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저자는 정교하게 바로 이 창조의 일과 성막의 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홍수 기사 제가 주일 오후에 창세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 나올 때 그 내용이랑 이제 새 창조랑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요. 오늘 특별히 볼 말씀은 이제 그 중에서 새해 첫날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가 언제냐? 601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1월 1일이 나오는 곳이 두 번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노아 홍수가 새 창조인데 역시 성막도 새 창조로 2년 6월 1일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조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아래 인용문을 제가 해놨죠. 거기서 그 인용문 쭉 보시면 뭐 이 세상의 창조의 시작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가다 보면 마찬가지로라는 대목 나오죠. 거기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성막은 굳이 말하자면 대우주를 반영하고 있는 소우주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성막의 건립은 새 창조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이유, 당신의 교회를 만드시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우리가 교회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새로운 창조와 같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마치 당신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축소판으로서 이곳에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새 창조라는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시면 성경은 창조하고 새 창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창조를 아시죠? 성경 제일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로운 창조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예요. 근데 바로 그때 그것이 온 세상에 새로운 창조가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노아 홍수, 성막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창조가 다시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작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볼 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 개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역시 새로운 창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인이 된다고 할 때 우리들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 또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정말 제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저도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되고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전혀 다른 존재다. 이럴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창조가 위대한 거지만 또 이 새로운 창조는 항상 뭐를 동반하느냐? 굉장히 미약함을 또 동반합니다. 우리가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연약하죠. 저는 제가 우리 넷째를 그러니까 셋째까지 키우면서 보다 이 넷째를 했는데 더 많이 느껴요. 정말 이 애를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마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넷째가 정말 이렇게 이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늦게 결혼했잖아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제 넷째는 제 손잡벌이에요. 옛날에 결혼한 제 큰 누님이 결혼할 때만 해도 그 큰 누님이 26살 때 결혼했는데 이제 누님이 22살 때인가 이제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한 4년을 지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그 26살 때까지 노처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요즘에는 얼마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26이라면 26살에 여자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충격받아요, 사람들. 다들 30은 기본으로 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26살 결혼해서 애를 낳고 하면 50이면 사실 손녀가 나요. 손녀가. 이제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를 너무너무 이쁘게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하는데, 야, 옛날 같으면 얘가 손자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이뻐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경험을 못했다가 애가 자기의 핏줄의 애가 딱 나오는데 너무 연약하고 가녀린 거죠. 걔를 볼 때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로서 바라볼 때 그 연민의 감정이 너무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새로운 시작은 참 미약하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성경에 우리가 생각했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역시 시작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가 그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계속 찬양받지만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시작 때는 정말 약한 존재였어요. 우리 한번 성경에 신명기 26장 5절 여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부탁을 해갖고 띄워놨는데 그 성경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유리하는 떠도르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람에서 온 이민자인 거죠. 팔레스타인에 온 이민자인데 여기서 유리하는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리하는 떠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오경학자로서 창피하게 저 본문에 대한 히브리어를 어제 처음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딱 보면서 충격받았던 게 저 유리하는 떠돌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의역이고요. 실제 히브리어 단어의 해석은 저것이 멸망하는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항상 멸망하다는 개념으로 썼어요. 영어로는 페루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개신교 성경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 있죠.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ready to perish, 멸망당할 준비가 돼 있는 또는 멸망당하기 쉬운 이런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을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살아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마치 풍년등화와 같은 존재예요. 바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죠.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조상의 시작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보면 우리들은 너무 이제 이미 결론을 우리가 알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다 위대해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처음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읽으면
아브라함은 끝도 없이 자기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갔는데 간 곳이 어떻게 됩니까? 딱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가나안 땅에 가뭄이 바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애굽 땅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 도망가면서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녀야 될 정도로 비참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자기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 신에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간 곳이 바로 가뭄이 맺을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옮겨가야 되고 가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비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나는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구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깊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 봐서 승리의 관점으로 자꾸 보니까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초조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시작이 참으로 미약한 예를 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의 중심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의 한 식민지, 그 식민지 중에서도 로마가 제일 골치 아파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식민지에 그 식민지에서도 중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당시에 패배자들 그리고 낙오자들만 살던 곳인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하나의 작은 목수예요. 그리고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지역에 떠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몇인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 그리고 바람 앞에서 언제든지 꺼줄 수 있는 그들을 사용해서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도 자신들이 우리 모든 위대한 것의 시작은 항상 미약했다는 걸 우리가 두면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거를 좀 자료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중심적인 거는 이제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평생 존경했던 분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로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이 혹시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MBC에서 PD 수첩에서 그 사랑교회 문제 다뤘었죠. 거기 이제 다룬 거 보면 지금의 모습에는 거기서 다루기를 그러니까 이 재적교인이 9만 명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그 시작이 그 사랑의 교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볼 땐 크지만 제가 볼 땐 위대하지 않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작이었던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교회사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의 교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항상 이 결과론적으로 우린 자꾸 보니까 이 교회는 항상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오카노 목사님 자신이 써놓은 수기를 제가 쭉 보니까 옥 목사님이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이라는 것이 보이기 전까지 옥 목사님은 끝도 없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삶을 사셨더라고요. 시골 구석에서 아무것도 없었고 대학은 가는데 대학은 낙방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여러 번 실험을 하셔서 한 번도 제대로 성장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도사 갔을 때는 갔다가 일 좀 된다 싶으면 쫓겨나고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우여곡절 그때 미국 가셔가지고 이제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했는데, 하루는 그 자신이 전도사로 있다가 쫓겨났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내가지고 자네 혹시 개척교회를 해볼 생각이 없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받았을 때 이제 옥 목사님 어느 정도 마음은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여러분도 나중에 인생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남자분들 아내분 결제 맞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옥 목사님도 그래서 자신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갖고 그런 것 때문에 딱 개척교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한테 딱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의 대답 첫 마디가 노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갖고 이제 목사님이 좀 당황하셨는데, 그리고 옥 목사님한테 개척교회를 하겠냐라고 이제 부탁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께도 한번 타진해봤나 봐요. 근데 사모님도 당장 노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옥 목사님께서 그때쯤에는 이제 확신이 서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하겠다라고 이제 해갖고 뭐 사모님도 설득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도 이제 이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사랑교회 시초는 다른 목사님의 돈이었어요. 그 전화하셨던 목사님이 자신의 돈 좀 모은 거라, 자신의 통장과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원래 섬기던 곳이 은평교회였는데, 은평교회에서 그 교인들 몇 명이 그 당시 강남이 막 개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강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이 아니라 그 서울에서는 오지예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 그 다음에 차도 잘 안 다니는 그런 곳에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통장의 돈이랑 그 다음에 강남으로 이제 막 이주한 몇 분의 돈을 가지고 했으니까 얻을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석지에 작은 상가에 40평짜리 이걸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의자는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보다 좀 낫네요. 접이식 의자를 50개 마련해갖고 딱 세운 거죠. 그러면서 딱 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자기를 초대해준 목사님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걸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곳이 바로 원래 다른 목사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해보려고 열었다가 포기하고 한 달 만에 나간 곳이에요. 나가느라고 빈 곳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뭐 서울대 나오고 나름대로 큰 교회에서 상당히 잘 나갔던 부목사였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옥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떠나시나요?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회하면 아무도 안 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 아래 필리핀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혹시 필리핀 이민자들에게 선교를 하면 모를까?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안 되면은 팔지도 말아야 되는데 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옥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봐도 그곳은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차는 한 20여 분마다 한 대꼴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 옆에 이제 교회가 서면 아주 그냥 땡 잡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축 중인 아파트는 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교회 주변에는 그냥 허름한 여관 몇 개나 있고 하는 거죠.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사랑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붙이셨던 건 뭐냐면, 모든 조건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은 딱 하나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였냐면, 이렇게 그 옥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제자 훈련해서 투철한 소명자를 만들면 기적이 일어나겠거냐는 단순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역사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담교회가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도 시작은 어떻게 보면 미약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오기 전에 제 아내한테 혼나고 왔는데, 지난주 설교가 혹시 녹음됐냐 그래서 녹음했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모인 이곳이 작고 초라된 걸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거를 여기 빌려주신 네오와인 이효승 집사님 보시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방송을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갈 것은 어디나 하나님한테 맡기자 이거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뭐 감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하건데 저는 우리의 1차 목표는 무조건 하여튼 이곳을 잘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잘 모이고 하나님께서 느끼시기에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백성이 잘 모여서 하는데 이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드시게 하면은 저는 뭐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고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빌려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효승 집사님 꼭 이 대목을 보시길 바라고 지난주 거 말고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지금은 보기에 우리들 굉장히 작고 초라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자꾸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저는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차원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막을 지으실 때 그 성막이 바로 새로운 창조로 온 우주의 창조처럼 바로 이 새로운 우주가 다시 열린다라는 차원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모이는 새롭게 장소를 바꿔서 모이는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미약하지만 시작하게 하시는 건 뭐냐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꾸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비전이 그 사랑의 교회 현재의 모습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있는다고 생각되지 않는 현재 사랑의 교회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새롭게 몸이 가벼울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당신의 거룩한 자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많이 나오는 곳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모습은 어디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곳으로서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면 저는 우리는 그것으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고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를 가지시고 그걸 품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걸어나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저희들 가슴속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도 그 시작할 때 심히 미약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저희들 예담교회 지금 시작은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 저희들이 순종함으로써 만들어낼 위대하고 창대한 미래를 꿈꿉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노력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저희들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드립나이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